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 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희망찬 새해. 이제 내가 해야지요. 희망찬 새해 199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설교 같이 하죠. 오늘이 1992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우리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들을 우리가 취하고 마시면서 드려지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1992년 첫 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기대가 있고 사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1992년이 내 앞에 어떻게 전개될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새해에는 내 목표 계획한 것들이 다 꼭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해를 맞아서 각 사람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 보라, 자기가 갖기를 꿈꾸는 것 보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기대와 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꿈보다, 내가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아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꿈이 더 커요? 자녀를 기르는 엄마의 꿈이 더 커요? 엄마 꿈이 훨씬 커요. 애기 꿈보다 엄마 꿈이 커요. 자녀들 꿈보다 부모의 꿈이 더 커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잘 길을 바라는 꿈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우리 꿈보다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는요,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 애기가 건강하게 잘 커야 하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먹어라 입 벌려라 사정하면서 먹게 하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를 난 보람 안겨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 대한 기대와 꿈이 크면 클수록 그 자식에 대하여 관심이 큽니다. 또 관심이 크면 클수록 그 자녀에게 무서운 명령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가 크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많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그놈이 잠을 푹 자든 공부를 하든 말든 게을르든 생각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안 나오든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나 자녀에게 대한 기대가 크고 자녀에게 대한 꿈이 큰 부모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요 잔소리 같아. 그러나 한 세월 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수없이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대가인 한석봉 어머니를 보세요. 세계적 음악가를 기르는 정명원 씨나 정명화 씨의 어머니를 보세요.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에 대하여 수없이 귀찮을 만큼, 속상할 만큼, 괴로울 만큼 수없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명령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고 훌륭한 자녀를 길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가 다 크게 두 가지나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명령입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의 명령과 그 다음에는요,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잘 들으면 복받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모든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는 본돈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이스마엘을 버려라. 버렸어요. 9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돈으로 사온 노비들과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아라. 양패를 베고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받았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지할 땅으로 번제로 드려라 명령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역사 이래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복을 받아 그는 아나곤에 갈 수 있었으며, 그는 건강의 복을 받았으며, 자손의 복을 받아서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었으며, 그는 장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992년 새해 큰 꿈과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꼭 이루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 다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다 받읍시다. 받읍시다. 첫째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에 5장 16절에 보니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요,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라는 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만큼 자산 가치가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자산인 것입니다. 또 기회는 돈인 것입니다. 기회는 성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친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1992년이라는 기회를 똑같이 우리에게 또 준 것입니다. 1991년을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1992년만은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991년을 성공한 사람에게는 또 다시 1992년을 기회를 주셔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보라고 다시 1992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1992년이라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꼭 잡아야 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마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월 아끼라는 말을 기회를 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요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주고 기회를 사야 해요. 눈물도 주고 기회를 사야 합니다. 피도 주고 기회를 사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주신 1992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허송세월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1992년의 기회를 살기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992년 일하는 해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해로 만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더 많은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피도 흘려야 합니다. 피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며 나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 앞에는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 인생 33년의 인생의 공생의 3년 반 인생을 마지막 마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땀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 될 만큼 예수님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으시면서 가시관 쓰시면서 양송아만에 못을 박히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인류를 구원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피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땀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 헌신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기회가 아무리 와도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값어치를 가지고 사라는 것입니다. 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1992년만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잡읍시다. 기회를 삽시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1992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술 취하면 기회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1992년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다 세워놨다 하더라도 술 취하면 그 목표는 숲으로 돌아버리고 맙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나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술로 흘려져 보내는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술로 버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술 상물을 두고 술을 먹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취하는 것은 건강의 손해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일하지 못하니 수입의 손해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손해입니다. 또 술 취하는 것은 모든 불법, 모든 범죄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폭력을 가져오게 하고
음란과 방탕을 가져오게 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것, 다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의 변명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나는 술 먹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그 다음에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쁜 날 더 기쁘게 해서는 술을 먹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기쁨이 아니고 더 나쁜 일들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일만 생겨버립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주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제왕 대신 솔로몬 왕이 쓰신 잠언서에, 성경 잠언서에 술 먹는 거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이 자리에서는 성경 피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제 얼굴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피지 마세요. 제 얼굴 쳐다보세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호주가 술 잘 먹는 사람 가정치고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구멍 뚫린 독 같아요. 가난해요. 세상 얼마 전에 30년 4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젊은 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하루 벌어서 하루 쓰면서 집에 가져오는 돈보다 막걸리 잡숫고 버리는 돈이 더 많았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가난했어요. 벌긴 벌었는데 가난했어요. 성경 말입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더 무서운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1절에 맞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뭐 술 먹지도 말란 말이 어디십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 말고 저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네 눈에는 괴이한 것들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들을 바를 것이며 너는 바다 위에 누운 것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한 번 먹고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망각 상태 속에서 살지라도 또 술을 찾고 또 술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992년을 성공하고 더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어떠한 이유로든지 술 취하는 것은 이건 백해무익합니다. 1992년 우리 모두가 세우는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해로 만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살기 좋은 가정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실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나 사령전 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반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정인이 되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1992년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있는 신자가 됩니다.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에 주는 핍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하더라도요 안 되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술 먹어라 그래도 안 먹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함의 기쁨은 잠시요 성령 충만의 기쁨은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술 먹고 기쁜 걸 찾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민족의 3만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술 취함에서 깨어나고 술을 끊을 수 있으며 정말로 주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며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스가랴서 4장 9절에 6절에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고집으로 안 돼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마든지 세상 것 끊어버리고 마귀욕 물리쳐버리고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은요 아름다운 신앙이요 감사는 신앙은 축복받는 신앙입니다.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버릇 5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어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한 후에 띄워줬더니 남담은 5,000명 분유제까지 수만 명을 먹고도 12광리가 남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리아 마르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이 나흘이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게 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먼저 한 후에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유를 입은 채로 수호를 동이 오맨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온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없는 것 있게 되고요,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되고요,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므로 1992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지난해 실패했던 사람에게도, 지난해 성공했던 사람에게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1년 365일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감사로 받고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불평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었어요. 작년에 실패한 사람에게도 새해가 되고, 작년에 성공한 사람 새해가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똑같이 1년 365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992년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출발한 사람은 틀림없이 1992년이 성공하게 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똑같은 해, 똑같은 환경 주원에도 불구하고 불평으로 받고 불평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마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불평으로 살다가 끝나버릴 때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하는 것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 살인하는 것만 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전부를 다 보면 명령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 할 때 안 해도 죄고요, 하지 말라 할 때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 안 하는 것 죄인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참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내 눈빛 가지고도 감사를 표현하고, 내 손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내 몸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도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도 감사를 표현하고, 각자가 자기 가지고는 재능,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성가대원들은 각자 남이 갖지 않은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가지고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2년도 우리 모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고 더 좋은 해가 되고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쓰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서로 존경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은 거부감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복종이란 말이 조금도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로 조금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조금 봤어요. 여자의 여자 뭐죠? 네? 여자의 세월이? 여자의 시간에 그 누굽니까? 그 예쁘장한 처녀가 남자에게 앉으면 앉고 서라면 서라.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면 그것이 어떻게 남자냐, 그런 놈은 남자로 어디 결혼하냐고 막 야단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처녀아이가 대답을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우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존경한다면 복종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말, 요 말을 요때 써먹으라고 하면 그거 보여줬나 보다. 근데 2부 예배는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이 말을 못 해버렸어. 2부 예배 드리고 간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린 그렇습니다. 복종을 거부감 갖게 보지 마세요. 이 사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말 속에 아주 굴욕적이고 종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이해하는 사회가 된다면 피차 복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종할 수 있어요. 주님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도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경할 때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져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인도, 교육자도, 근로자도, 학생도, 군인도, 경찰도, 예수를 믿는 신자도, 목사도, 장로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피차 복종할 수 있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회도 변화될 것이며, 더불어 자기 자신도 잘 될 것이며,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건 믿읍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1992년 모든 기대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내 말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고 그랬고, 듣기는 들었으나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지은 집 같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도 요동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소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199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바람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비바람이 있습니다. 태풍도 있습니다. 환란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받아서 지키고 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비바람이 불고 창소나더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승리해서 1992년도가 좋은 해가 되고 좋은 일을 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2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첫 번째 드린 성찬 주일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듣기만 하고 마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자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